요즘 아이들 그 동요 가운데요, 잔소리송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잔소리송. 아마 노래 가사가 대충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양치했니? 손을 깨끗이 닦아라. 동생 잘 봐야지. 뛰지 마라. 잘 시간이야. 제가 뭐 이것도 들어봤거든요. 버전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요. 막 손은 씻었니? 양치는 했니? 막 이러는 노래예요.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가면은 집에서는 뛰지 마라 이러면서 끝나요. 네,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주로 엄마들이 이제 매일같이 반복하는 말들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동요를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노래의 저희는 뭐냐면요. 그 노래를 딱 틀고 있으면 옆에서 엄마 아빠들 들으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복되는 말들을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반복되는 말들, 뭐 반복해서 하는 말들을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재미있게도요, 굉장히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꽤나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것들이 성경 안에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요, 에스겔서에서는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58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50번이 넘게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또 어떤 것들이 반복됩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366번 나옵니다. 이게 문장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어도 반복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 합쳐봐야 7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 요한 1, 2, 3서인데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40번이 넘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정말 꽤나 많이 반복되는 표현, 단어, 문장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글 속에서 특정한 단어나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글쓴이가 그 반복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냐면 예수께서 보셨다, 보시고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의미예요? 복음서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보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데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부르셨다라는 동사 앞에 보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돈이라는 동사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보시고 불러서 이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러서 이르셔서 이르시되 고치셨어요. 자, 마태복음의 또 다른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마태 또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동사 앞에 역시 에이돈이라는 보다라는 동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신 행위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예수님은요, 큰 무리 중에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복음서에요, 기록된 놀라운 이야기들 앞에는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또 무엇을 보셨을까?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레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셔요. 누가복음 5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5장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서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보시고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보신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을 오랫동안 속이고 착취한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나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다 보셨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또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다 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듣는 것과 보는 것에는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라반이 야곱을 오랫동안 괴롭혔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으셨다 이것과요 라반이 야곱을 괴롭게 한 것을 직접 보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직접 보셨다. 다윗이 이고생 저고생 하다가 정말 힘겹게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생을 그 눈으로 보셨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꼭 보셔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보셔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안 보셔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두 눈으로 직접 보신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다라고 하면 그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직접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다릅니다. 들은 이야기는요 무엇이 진짜인지 얼만큼 과장된 것인지 또 얼만큼 축소된 것인지 이게 알 수가 사실은 없죠. 누군가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거나 실제 가보면 그거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얼만큼 이 과장과 축소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해 들은 걸 가서 직접 보면 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맛집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 집 최고라 그러고 이 집 뭐 무슨 3대 무슨 집이다 뭐 이런 집이고 뭐 정말 맛있고 양도 많고 이렇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실제 가보니까 좀 내가 이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듣고서는 가봤는데 내가 실제 가보니까 전혀 다른 것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 들은 것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한마디가요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증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어디서 전해 들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본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은요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3,000명이 회심하는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전해들은 이야기는요, 중간중간 사람들을 거치는 동안에요, 이게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실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요, 자신 안에 있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훨씬 큰 것입니다. 이 강연이나 어떤 연설을 할 때요, 누가 이렇게 적어준 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조리 있게 완벽하게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참 말 잘한다, 연설 참 잘한다, 참 좋은 내용이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느낍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다? 그 생각과 마음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울림을 준다? 사실 어려워요. 자, 그런데요, 조금 서툴지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요. 베드로가 직접 본 진실을 들은 사람들은요,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베드로가 직접 본 사실, 그 진실, 그거를 들은 사람들은요,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예수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 직접 보시고 결정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셨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직접 보시고 결정하셨다라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직접 다 보시고 결정하신 사건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직접 다 보시고 일으키신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고 읽힐 수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어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요, 가장 강력한 진실의 힘을 가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데 성경은 가장 진실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거라는 거죠. 쉽게 상처받고 연약해지는 내 마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나의 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또 간단해요. 내가 앉은 자리에서요,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이 성경을 열면 이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방법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지금 우리 시대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근에 우울과 스트레스가 사람의 소비를 높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구매하면서 기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언가를 구매하면서 기분을 개선하려고 이 소비를 통해서 정서적인 위안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요, 배가 별로 안 고픈데도요, 야식을 시켜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데 하는 지출이 막 많아진다 그럽니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소득에 비해서 해외 여행자 수가 많아졌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요,
돈을 씀으로써 지금 내가 느끼는 힘겨운 현실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를 선택하는 거는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돈만 쓰면요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유, 나 우울해서 네일 아트 했어. 아유, 우울해서 이런 거 좀 샀어. 우울해서 신발 하나 샀어. 새로 산 신발 신고 네일 아트 하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밖에 다니면요, 사실은요, 좀 울적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는 것 같아요. 금방 효과가 납니다. 좀 우울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네일 아트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보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울함을 느끼면 또 다른 것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딪히는 문제들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해결 방법이 자꾸 되는 거죠. 아이가 키가 안 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슨 키커 이런 비싼 영양제를 사서 먹이죠. 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좋은 학원 알아봐주고, 그래서 그 학원을 보내주죠. 또 애가 좀 친구들 사이에 좀 기가 죽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좀 좋은 노트북, 뭐 이런 태블릿 PC 이런 것도 딱 사줘서 아이가 좀 기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또 그렇게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영양제를 사주는 것보다 또 좋은 물건 사주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내 불안을 잠재우고 내 비교의식을 잠재우려면 내가 이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로 해결하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노력이 필요하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소비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이 노력이 별로 안 필요한데, 정말 반대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요, 참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효과도 금방 안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고 밥 먹고 TV 보고 뭐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만큼 영적인 일이라는 게요, 일상적인 일에 비해서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일상적인 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과 일상적인 일을 비교해 놓고 보면 참 같은 시간이어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30분 시간 지나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뭐 쇼츠 같은 거 이렇게 넘기다 보면 30분 금방 샥 지나가잖아요. 근데 30분 성경 읽는 거는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선뜻 영적인 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진실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가장 진실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옷을 우리가 많이 사고요, 술을 100번 마셔도요, 내 생각과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앉은 그 자리에요, 치유와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책상 앞이든 식탁 앞이든 지하철이든 성경을 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셨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과 인생 가운데 진짜 힘이 되셨다. 나의 소망이 되셨다. 오늘 내 삶에 참 어두운 그런 상황과 어떤 내 삶에 아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힘이 되셨다. 주의 말씀이 이런 나를 살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직접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땅 살아가려면 이 정도 무장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호심경도 투구도 방패도요, 다 보호 장비예요. 이렇게 가리고 방패 이런 거 다 보호 장비예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이 무기인 사람은요, 돈 떨어지면 끝입니다. 전쟁 나가서 총알 떨어지면 끝인 것처럼 돈이 무기인 사람은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꼬리 내려야 됩니다. 학력이 무기인 사람은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만나면 끝이에요. 자, 젊음이 무기인 사람은 어때요? 나이 들면 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인 사람은 끝이 없어요. 왜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나를 지키는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이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진 무기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내 영혼이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무기가 이게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죠. 내가 가진 무기로는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나를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요, 내 영혼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옷을 갖고 차를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채워 넣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공허하면 공허할수록 채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공허함이 클수록요, 채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나요, 우리가 멈추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거 다 채울 수 없다. 그냥 잠깐 채워지는 것 같아도 다른 걸로는 이거 다 임시방편이고 일시적인 것뿐이다. 내 영혼의 공허함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아요. 무엇으로도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요, 사실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제 남은 방법이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이렇게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방법은 남은 거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힘, 그 힘을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이제 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인데 이 성경이 편하다. 그럼 이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나는 역시 개역개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야 이거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좀 어렵다 그러시면 인터넷으로 사시든 서점에 가시든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쉽게 번역된 성경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좀 내가 이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시면서요,
우리들의 무기를, 각자의 무기를 장만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봄을 새로 맞으면서 내가 새로 준비한 이 무기를 통해서, 그 무기를 딱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딱 장착함을 통하여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원한 힘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그 무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